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교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써오라고 과제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답을 적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숙제로 써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출생지와 그리고 부모님 또 출신 학교 등을 썼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의 장기나 특기, 성품 등을 적어왔습니다. 학생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과제를 해오자 교수님은 이번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답을 통해 나 자신의 20년 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써오라고 다시 과제를 내줬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적은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2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숙제를 해왔습니다. 그중 한 학생은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나는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우수한 성적도 아니었다. 나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다. 나는 특별한 장기도 없으며 운동도 잘하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나의 20년 뒤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내 20년 뒤가 두렵다. 이렇게 숙제를 해왔어요. 하지만 다른 한 학생은 동일한 앞에 부분이 동일해요. 나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 우수한 성적도 아니었다. 나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지도 않다. 나는 특별한 장기도 없으며 운동을 잘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비록 나 자신은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20년 뒤에 나의 모습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20년 뒤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것이다. 나는 내 20년 뒤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와 소망이 생긴다. 어떤 이의 꿈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 꿈은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없지 않나? 이 노래 가사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에 따라 꿈이 없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다가 나는 누굴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격, 인생, 애정, 운세, 혈액형, 심리 등 자아 검색 서비스를 제공 이렇게 적혀 있는 사이트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 성격을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내 지나온 삶을 아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는지 연애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운세를 알아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혈액형 등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을 안다고 정말 나 자신을 아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나 자신의 성격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혈액형 등 여러 가지를 알고 그리고 신체적 특징을 안다고 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나, 나를 만드시고 나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 그것을 알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이러한 수식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종처럼 마음대로 부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것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내 것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내 자녀가 왜 소중하죠?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못해도 내 자녀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대신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대신에 다른 누구를 데려다가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의 친자식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 소유, 내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부터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구의 절반은 여자요, 지구의 절반은 남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남자는 단 한 명밖에 없고 내가 가장 소중한 여자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죠? 내가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에게는 우리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같은 데를 갑니다. 수많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처음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딱 택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건 안 삽니다. 그거 꼭 사야 됩니다. 그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벗은 뭐합니까? 여러분, 이 벗이라 칭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동행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함께 하러 오셨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성막을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만남의 천막이다, 회막이다 부릅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벗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소유를 삼아버리시고 구원을 하시기로 택하시고 또 동행해 주실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얼굴만 보아도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버러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늘 범죄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우상숭배하고 조금만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았던 버러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버러지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만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죠.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릅니다. 뭡니까? 약속받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민족아, 백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버러지 같은 자였는지 아니면 버러지만도 못한 자인지 지금 버러지처럼 살고 있는지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그냥 삼아버리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버리신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닮아야 놀자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조직폭력배들이 이 절로 피신을 해서 도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 조폭들이 절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지스님이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이 조폭들이 자신들의 잘못들을 깨달아갈 때쯤 주지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왜 우리 같은 놈들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스님이 단 한마디 합니다. 밑빠진 독 같은 니들을 내 마음에 던져버렸어. 그 전에 스님이 과제를 하나 준 적이 있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보라 그랬어요. 밑에다가 진흙을 발라놓고 밑에다가 수건을 개워놓고 아무리 해놓고 물을 부어도 이 밑빠진 독에 물이 차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이 밑빠진 독을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지만 하루 지나고 나면 밑빠진 독처럼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 부르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해서 가는데 집에 돌아가 버리면 어느새 내가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늘 주일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지 하고 설교 본문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던져 넣어버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대단히 복받을 만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버러지 같고 밑빠진 독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음속에 던져 넣으시고 항상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면 나 자신도 싫어집니다. 어느 때는 내가 목사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야, 이렇게 목회해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는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말씀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어느 날은 새벽에 3시간을 앉아 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야,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좋다가도 우리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얼마나 실증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싫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너 낳은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사 도우심으로 굳세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자신에게 자신감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생각이 들면 두려워지죠. 오늘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봐라. 네 손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붙들고 있는 내 오른손의 능력을 의지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네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 힘을 의지해라.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뛰어내려봐 하고 담력을 키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치면요, 애가 그냥 높은 곳에서 아무 생각 없이 폴짝 하고 뛰어내립니다. 왜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내가 잘 착지할 수 있을까? 내가 뛰어내리면 안 다칠까? 내가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생각합니다. 아빠. 그 아빠만 생각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빠가 받아주겠지. 아빠가 나를 안전하게 하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뛰어내려요. 왜요? 아빠만 보고 뛰어내려요. 201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목사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힘든 상황들은 늘 있었어요. 힘들지 않은 때가 사실 언제였습니까? 늘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던 자들을 오히려 허무한 것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몇 주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서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가 더 많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만들어서 모든 산을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수고 세상을 박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눈,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안다 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볼 때는 버러지 같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죽은 개만도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붙드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있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서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나이 80입니다. 내가 40세에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내 민족을 치는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왜 하나님 그때는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 늙어갖고 처갓집에서 장인의 양이나 치며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 다 늙어 빠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나의 출신이나 나의 학벌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능력이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면 마른 막대기도 뱀이 되고 마른 막대기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막대기도 반석을 쳐서 샘물과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싫지 않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하여 내 자녀를 삼은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어찌 싫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정녕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자신을 보고 시작하시는 한 해가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요. 나는 버러지 같을지라도 내 눈에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할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2016년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하고 승리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